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찬송과 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진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열방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나요? 누구는 뭐 40대는 40km 또는 50대는 50km, 60대는 60km의 속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70대는 70km.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네. 근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화요일, 수요일 이제 아침 새벽에는 줌으로 예배하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방에 가 있느라고. 그런데 한 시간 한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정말 빨리 가고 말씀 가운데 있다. 또 삶의 직장터에 있다. 그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키우셨나요? 저는 먼지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흙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 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똥을 집어먹어도 냅두고 흙을 집어먹어도 냅두고 그리고 셋째 때는 방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흙이 묻을까봐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아이가 병이 들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오늘날에도 화려합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아마 로마가 아닐까 싶어요. 그 스페인에 다녀온 우리 심혜은 청년이 저에게 카톡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로마 경유하고 가요. 땅 밟고 간다고. 그만큼 가보고 싶었던 땅이었나 봐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려한 삶 속에서 그 삶을 배제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회 안에서 또는 그 공예 안에서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지금 사도 바울은 교리를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또는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내가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또 해놓고 16장에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문안 인사를 다 해놓고 다시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주제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바라보는 이 모양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이단이 슬며시 들어와서 죄가 아니라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타협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타협쟁인지 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이, 저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3명 있는데, 2명 있나? 2명 있구나. 남동생까지 3명 있고요. 근데 바로 18개월 차이 나는 저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언니는 어쩌면 그 볼록볼록 나온 살을 잘 감추냐고. 남들이 보면 살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목욕탕에 가서 벗겨놓으면, 이 많은 살을 다 어떻게 감추고 사냐고. 여러분, 우리 죄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허물을 잘 감춥니다. 제가 이틀 동안 제 딸과 같이 지방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한 거는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자녀들에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신대원생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죄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 슬며시 들어와서 내가 죄로 타협하게 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7살 때 있었던 일부터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일부터 하나씩 사실 필리핀에 가서 풀어놨어요. 자매들하고 다 같이.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가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다 끝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로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오늘 그들을 향해서 신신당부,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방생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없다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은 합니다. 그들이 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 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위협을, 우리들이 알겠지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분쟁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여러분 제가 조금 찾아봤지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디코스타시아스.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옷이 뜯어지면 꼬매잖아요. 이어서 붙이잖아요. 꼬매서. 근데 이것을 잡아 뜯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헬라어로 디코스타시아스예요.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지 못하게끔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잡아 뜯는 자들을 그들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님자도 안 붙여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권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칭찬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님자를 붙이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귀를 내어주지도 말아야 되고 곁을 내어주지도 말아야 되고 함께 하지도 말아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끊어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나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팔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팔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이미 분쟁이 일어났다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 북쪽에 살 때요, 우리 서울 북부에 살 때 도봉동인데요, 의정부는 도봉동을 지나서 의정부예요. 제가 의정부 이사 가기 전에 도봉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강북구에 미아동에 지금 미아역 8번 출구 그 근저리 언저리에 강북제일교회가 있습니다. 2010년 그때에 한 10층 높이까지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과 새로 오신 목사님과의 싸움이 법적 분쟁까지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도봉동에 시온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바리케이트 쳐가면서 싸웠어요. 소방 호스줄로 싸워가면서 성도들이 서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과 새로 오신 목사님과.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결론에 가서는 다 알았어요.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걸. 여러분, 이만큼 교회는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날의 신천지는 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러한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저희의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 줄 믿습니다. 못나 보이죠? 어쩌면 저러고 다니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져서도 안 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2000년 후에 열방생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불일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간하는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이간하는 기도?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신앙이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 일러 바치는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기 누구가요? 저랬어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제가 심판하고, 제가 벌 주고.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는 쪼개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영신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도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고스란히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외에도 교회 안에 분쟁하는 자들도 있지만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건데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죄로 유혹하는 겁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그냥 가서 놀자. 우리 청년들 중에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그래요. 오늘 만나기로 했고 또 한 명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3명 다 못 만났어요. 바람 맞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있어요. 이 4명이 지금 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붙들려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셀원들 가운데도 신앙이 약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해도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에게서 떠나라. 분쟁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치게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떠나라 이거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예요. 지금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단절하지 못합니다. 왜냐? 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분을 유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정론이에요.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그들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싸우지 않으면, 함께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대적하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지를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유진이를 향해서도,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장성하신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적당히 타협하는, 적당히가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거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먼저라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쯤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위해서, 영적으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저 한 생명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덫으로부터. 여러분, 사슴이 그 산속에 있는 사슴들이나 그 덫이 이렇게 탁 물면 절대로 우리가 펴주지 않으면 그 덫은 발목을 자를 때까지 그 덫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냥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밀렵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리산이든 어떤 산이든 정말 우리나라의 그 사냥꾼들, 밀렵꾼들. 근데 이 영혼의 밀렵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의 밀렵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판을 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한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척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않나요.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스스로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어느새 우리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곳에 올라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에 순종하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과연 뭘까?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의 십자가는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들이었어요. 왜? 내가 너무나 지고 싶지 않은 가족들. 여러분 힘들 때 도망가고 싶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다시 내가 죽어야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영광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위협했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자기가 신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실 이것은 여러분 죄의 뿌리잖아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에 그 뒤에 가보면 누가 있느냐? 사탄입니다.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순진한 자들은 여러분 교활함이 없고 남을 잘 믿어요. 의심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미혹하는 그들의 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다 당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마디만 하면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죠. 성경 공부하러 가요 라는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가요. 수많은 권사님들이 성경 공부에 빠져서 신천지로 갔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던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90페이지입니다. 4절까지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 이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단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열 몇 명이나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신천지 구분하는 법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문 닫는 데는, 쉬는 데는 다 신천지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2019년도인가요? 그때 총신대생 신천지에 빠졌다가 와서 간증하신 분이 신천지 구분법 딱 하나 기준 말씀드린다면 수요일 쉬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요일 쉬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화도에 가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진리의 복음에 서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마지막 때 내 영혼을 누구에게 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누구에게 빼앗길 거예요? 우리 가족의 영혼을 누구에게 빼앗길 거예요? 우리 세례원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빼앗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가? 받을 것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을 따르는 면에서는 지혜롭고 노련한 사람처럼 그 뒷면에 악한 것에는 미련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는 미련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혼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혼합되지 않았다. 다른 이물질을 혼합하지 않았다. 순전하고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가 반사돼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저 천국에 이루어져서, 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내가 이미 예수님이 내 영혼을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빛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저 세상에 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에 우리가 악에는 미련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는 미련하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태어난 아이들, 말 배우는 아이들. 욕을 한 번만 가르쳐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지금 가보십시오. 대화를 해보십시오. 같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80%가 욕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엄마들도 아빠들도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가운데는 욕은 입에 담지를 말기 바라겠습니다. 악한 일에. 여러분,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이에요. 악한 것에 흠이 없는 상태가 그것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단을 속히 상하게 하리라. 로마서 16장. 평강의 하나님께서 20절에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죄 뒤에 사단이 있음을,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원시복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발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를 가두어 두실 겁니다. 영원한 무정행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주체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전쟁이 없을 때 분쟁이 없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악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평화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시편 19편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어떻게 와 계시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그냥 그 죄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아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나 그 완전한 성취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재림하셔서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함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혹시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의 일을 구하지만 예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된 교인으로서, 몸된 지체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을 쭉 말씀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셨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감추어졌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너희에게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어디에? 영세전에라고 말하는데 영원전이라고 하죠. 영세전이 영원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계획도 이미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할 때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 아세요? 초록은 동색. 그나 이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의 믿음이 또는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더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저는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몸된 지체, 하나님 유진 형제, 최철 형제, 우리 규나 자매, 또 은진 자매, 또 시험 들어 우리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어느새 우리 셀원들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청년반에도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니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 어디에서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동선교 아울리치, 하나님 가는 목적에 합당하도록 만날 영혼들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1명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선교센터로 이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통일소망선교회와 우리 열방생교회와 남북사랑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준비위원장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또 그 위에 우리 라윤수 장로님, 우리 유홍열 장로님, 또 박종학 장로님 세웠습니다. 운송도 목사님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함께 가자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